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이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학수 고대하며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아닐까, 또 그분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아닐까. 정말 주님을 사모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의미입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는 아니고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기를 간절히 우리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문제도, 절망도, 정말 우리의 슬픔도, 아픔도 다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릴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정말 어떤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맞습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붙들면 삽니다. 하나님 붙들면 형통합니다. 하나님 붙들면 삶의 문제가 모든 삶의 근 정말 절망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 가운데 또 은혜 받기 위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이름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정말 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직 주님만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8월 셋째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결단한 것 같고 내 힘으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열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비춰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6장, 통일찬송가 200장입니다. 26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내규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기리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 지난 주일로부터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은총의 날개 안에 뿜어주셨다가 저희들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가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내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시간에 저희들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들을 다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정녕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 없는 정녕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의 끈에 이끌려서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었던 모든 죄, 이런 모든 것들을 등에 짊어지고 어깨에 무거운 멍에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을 향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걸어가신 여호와 하나님의 광명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정녕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나라 영광의 보좌 앞에 은혜의 지성소까지 이를 수 있는 저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는 은혜 받으실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교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참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침례 받는 분들에게는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이 침례가 또는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침례 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두 가지 성례가 나와요. 하나는 성찬식이고 또 하나는 침례식입니다. 자, 오늘은 이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침례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밥티조. 근데 이 밥티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담그다, 잠기다, 물에 빠뜨리다, 목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세례라는 단어는 다 이 밥티조라는 단어가 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세례가 약식 세례는 이제 물이 귀한 곳에서 또는 이제 그 교회의 어떤 교리에 따라서 그렇게 약식 세례를 주는 것도 있지만 원어를 보면 그 어원은 분명합니다. 모든 세례라는 단어가 이제 좀 이따가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이게 다 밥티조라는 단어가 우리가 세례라는 단어로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내가 완전히 물에 잠겨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거기서 다시 달아나는 바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하나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결단의 예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가 믿어지면 침례를 행해야 되느냐? 대부분 초신자 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보면 예수가 믿어진대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돈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권세에 매이고 여전히 세상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성공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예수가 믿어지는데도 여전히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도 그에 대한 화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것, 계약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죠. 계약은 한쪽에서만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그게 발효가 되는 게 아니죠. 자, 계약을 합니다. 어떤 땅을 사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와서 이 땅을 사겠으면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파는 사람이 도장을 안 찍었어. 그럼 이 계약서가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무효죠. 양자가 다 보고 합의를 하고 도장을 인을 쳐야 그 계약이 성립이 되고 그리고 발효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죽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결단의 표현이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면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고, 또한 이것이 왜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상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항상 침례를 줄 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죠.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여기서 단어도 역시 밥티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의식이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지, 또 침례가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오늘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함께 공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언약 백성으로서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죠? 구약의 선민들, 즉 주님의 언약 백성됨의 표로 너희가 이것을 반드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행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자, 그러면 신약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됨의 표는 뭘까요?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단어와 침례 혼용하기가 오늘은 침례라는 단어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왜 예수가 믿음이지면 침례를 받아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첫째로 왜 침례를 받아야 되냐면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니까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왜 침례를 받느냐?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러니까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에 완전히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죠.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어라. 여기서 세례라는 단어도 어떤 단어를 쓰였죠? 밥티스트라는 단어를, 약간 콩글리시 발음이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침례라는 모든 단어, 이 밥티조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라고요? 물에 담그다, 잠기다, 빠뜨리다, 목욕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물만 이렇게 톡 뿌리는 것이 아니죠.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에 잠그는, 완전히 잠그다, 담기다, 그 침례가 가장 원어의 어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침례를 행합니다. 침례 시에 물을 사용하는 것은 물속에 장사 지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 물속에 내가 잠김으로써, 자, 물은 사람을 더 깨끗하게 하죠. 그러니까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모든 죄를, 과거의 모든 죄를 청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나를 장사 지낸 바 된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도 너의 죄를 씻으라,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 초대교회 당시에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들은 바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예수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발견된 초대교회들의 자네들을 보면 그 교회 옆에 세례를 위한 큰 우물들이 있던 곳들이 있습니다. 이 우물이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우물처럼 마치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담을 쌓아놓고 옆에다가 이렇게 다 이제 뭐 돌이나 쌓아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지붕을 씌우고 두레박을 달고 도로를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대부분
그저 나츠막하게 그렇게 내려가면 거기서 물이 나와요. 그러면 바로 거기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물의 개념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이 나오는 것에 옆에 그냥 조금 돌담 비슷하게 둘러놓거나 아니면은 그냥 거기 뭐 바위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려가서 그 물에서 뭐 물을 음용하기도 하고 그 물에서 씻기도 하고 그런 곳이.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곳에 그 우물로 내려가서 들어갔다 밖으로 나옴으로, 즉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옴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다. 3절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침례의 의미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이게 침례의 의미 첫 번째입니다. 자, 4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내가 완전히 물속에 잠김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의 삶, 육신의 소욕, 육신을 따르는 자아는 거기서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완전히 잠겨서 장사 지냈다, 죽었다는 거죠. 육신의 일,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입니다. 그럼 변화되어야 되겠죠.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면 이제 성질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최곤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정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고 나서 그 의미를 이제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시고 침례를 행하셨겠죠. 그러고 나니까 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새 사람이다. 내가 더 이상 이제 옛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지. 근데 이 최곤능 목사님이 원래 이름은 봉석입니다. 최봉석. 근데 그가 그 마을, 그 지역에서는 약간 건달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같은 패거리가 있고 같이 잘 어울려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더 이상 그 건달들과 어울리지를 않게 되겠죠. 이제는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며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사가 됩니다. 어느 날 장터에 전도하다가 그 건달 패거리 옛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복서가 너 얼마만이냐 하고는 막 반가운 척일까요? 막 술에 취했으니까 그래 앉혀놓고 이리 와 앉아. 그리고는 술을 권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예수 믿어서 나 술 안 마셔. 그랬더니 야, 네가 옛날에 봉석이가 어디 가겠냐? 술고래 봉석이가 어디 갔냐? 다시 돌아와. 막 그러면서 입을 벌리고 막 술을 억지로 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한 친구가 그 얼굴에다가 술잔을 그냥 확 부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야,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이제는 큰일 났다. 이 봉석이가 절대 이런 망신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친구가 아니거든. 이제는 틀림없이 주먹 다짐이 있을 것이고, 야, 너 왜 그 술을 붓냐? 저 친구 오늘 장례 치르겠구만. 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들이 생각하는 이 최봉석이가 그냥 자기 술을 그냥 툭툭 털고 옷을 툭툭 털고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그대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야, 너 변했네. 친구가 놀랐어요. 야, 너 괜찮아? 너 내가 알던 병석이가 맞아? 어떻게 이걸 참고 넘어가지? 그랬더니 너희들이 이전에 알던 최봉석이는 죽었다네. 지금 살아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전도하는 최봉석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물속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어야 돼.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성격 아니 성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장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가 믿어지면 침례를 받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나는 못 박았다. 그 결단을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 침례의 두 번째 의미,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두 번째는 물속에만 들어만 가고 그냥 끝입니까? 아니죠. 다시 건짐을 받죠. 물속에 다시 나왔다,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고, 그리고 다시 물에서 건짐 받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겠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겠다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하는 표식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자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맞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하였다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참여하여 연합한 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침례를 받음으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 새 사람이라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오늘 우리는 에클레시아라는 말, 바로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머리가 하는 게 뭡니까? 그냥 달려만 있는 건가요? 이쁘게 그냥 치장만 하라고? 아니죠. 바로 이 두뇌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에 만들어져요. 내 성격이, 그리고 내 인격이, 그리고 내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따르게 돼 있습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나요? 손들어. 누가 시켰어요? 가슴이 시켰나요? 심장이 시켰나요? 아니면 내 눈이 시켰나요? 코가 시켰나요? 입이 시켰나요? 내 두뇌에 있는 이 생각이 나의 말을 통해 나오고, 말을 하지 않아도 손 내려. 손 내리잖아. 누가 시키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은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걸어가. 그러면 걸어가잖아요. 또 등산해. 그럼 등산하잖아요. 힘들어. 그럼 좀 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 내가 아닙니다. 머리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8절을 보십시다. 8절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11절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나는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한 나는 죽은 자다. 죄는 장사 지냈어요. 어디에? 물에다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이제 살아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침례를 왜 예수가 믿어지면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서 친히 침례를 받으셨죠. 앞그림 지금 나오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요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주님이 침례를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다음 장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침례를 받고 있는 그 세례 요한과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일이 또 일어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침례를 받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곧 이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 영이 내게 임하셔서 그와 연합하는 가장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모든 침례를 받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도 누구든지 침례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릴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뭐 예수님 때처럼 그렇게 막 빛이 나고 성령이 임하는 게 보이고 그리고 막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왜 침례를 받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침례를 받은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침례를 받는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분들에게 침례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침례는 부활 승천하시던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지상명령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죠. 침례를 베풀고 여기도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라는 단어가 자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죠? 밥티징. 역시 밥티조라는 그 단어에서 어원을 가지고 있는 물에 담그다, 잠기다, 물에 빠뜨리다. 주님의 유언 같은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단순히 침례는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 통관, 의례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는 자를 주시는 반드시 행해야 될 의무이고 그리고 이것은 가장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보증하시고 인치시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뒤에 나뉘는 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어떤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가 아니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이라는 단어, 이게 거듭났다는 의미인데, 자, 씻었다는 의미를 우리는 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게 궁금하시면 오후 예배는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궁금하시면 오후 예배에도 꼭 참여해 주시고, 침례식 받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격려해 주고 축하해 주기 위해서도 꼭 침례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는 본당에 드리고 2부 침례 서양 및 침례식은 밑에 있는 침례 풀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에서 지금 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그런데 정말 여기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정말 이게 물 그대로 해석한다면, 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침례 받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인가? 그럴 수도 있겠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이, 첫째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도 신앙 고백이지만, 정말 내가 신앙 고백했다면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되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가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런 말씀대로 행해야죠.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행해야죠.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예수가 믿어진다면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잖아요. 나 예수가 믿어져, 나 침례 안 받을래. 이거는 지금 주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거죠. 침례식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성례, 성찬식과 침례식, 얼마나 중요한 행사입니까? 그러니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증거하고, 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증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침례 예식이 아닐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정말 예수가 오늘도 아직 혹시나 내가 예수가 믿어져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믿어져요. 그렇다면요, 뭐 우리는 학습 세례 같은 거 없어요. 초대교회 어디 학습 세례 하고 나서 그 통과해야 세례를 줬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즉시로 그냥 예수가 믿어지면 바로 침례를 행했습니다. 물이 정말 없으면 약식으로라도 바로 그렇게 세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침례 문답서가 있어요. 저희 순복봉사학교에 침례 문답서도 몇 장짜리가 있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침례 받으신 분들이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지금 한 분을 뽑아놨거든요. 복사해서 바로 나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가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건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 그거 하나면 침례 받을 자격으로 충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문답만 있어요. 바로 침례 서약이죠. 그 서약에서 아멘이 되어지시는 분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침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니 혹시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라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집이 가까우신 분들은 그냥
점심 드시고 갔다 오셔요. 갈아입으러 타고 수건 하나 딸랑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저는 침례 받겠다고 저기 이렇게 미리 얘기 안 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시면, 예수가 믿어지면 누구든지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받으셔도 되니까 여러분 마음에 갈등하지 마시고 다음에 받아야지. 다음에 침례식이 또 몇 년 후에, 이게 지금 2022년도에 침례식이 한 이후에 3년 만에 하는 거거든요. 3년 만에. 그러니까 또 다음 침례식이 내년에 있으라는 법이 없어. 3년 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침례식을 하기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제 실내 어떤 뭐 목욕탕 같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실내에서 하지 못하는, 그래서 물이 너무 차기 때문에 또 겨울에 하면 또 감기를 어떡해요. 그래서 보통 여름에 이렇게 1년에 한 차례 순복음교회는 침례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으시는 것도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도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아야만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도 받을 수가 있어요. 집사 이상의 직분부터는 침례를 받으셔야만 받을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성령이 비둘같이 그 위에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믿음으로 침례를 받으면 이와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침례받는 모든 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세례 요한에 또 다른 명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침례 받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달라고 회개하셔야 돼요. 침례 받기 전에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꼭 한번 할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가 먼저예요. 진정으로 회개. 내가 예수 믿어진다는 것은 내 모든 죄가 원수다. 죄가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탄하고 내 마음속에 알겠지 모르겠지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주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순서예요.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은 회개할 게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침례를 받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회개할 게 많죠. 회개하시고 침례의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 죄를 회개하고 성찬을 드려야 돼요. 똑같은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침례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요, 내가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겠다는 결단입니다.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나 결단이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죠. 이 말 속에는 내가 정말 주를 위해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는, 내 생명도 포기하겠다는 결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분들을 우리가 어찌 그냥 아유 그냥 침례 받네, 아유 그래요 축하요, 이게 아니라 와 생명까지 주님을 바치겠다고 정말 축하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는 정말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요 예수 믿을 수가 없잖아요. 다 생명 걸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가져가겠습니다. 그런 죽음 불사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어지니까 그냥 침례 받아야지 하고 그냥 물속에 들어다 담기는 게 그래서 그런 예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침례는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예식이 침례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위에 고난 받을 것을 싫어하면요 예수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도 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뛰어난 힘을 주셔서 하늘 위에 가장 높은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부활의 영광이 오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예수 위에 고난 당하기를 결단하십시다. 아니 뭐 그렇다고 고난을 안 올 수도 있어요. 무조건 다 고난 당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여러분 침례는 정말 주님의 도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요 또한 진정한 제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첫걸음인 침례를 통해서 여러분 이미 침례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았는지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시고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는 정말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록이 뭐죠? 참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침례 받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는 것 그 자체로 나는 이제 나 침례 받았으니까 나 천국 간다? 아닙니다. 침례 받았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완성되고 완전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침례를 받는 것은 바로 그 순간부터가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 아니에요. 침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대마를 보십시오. 침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여 갔잖아요.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받지 못하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수 믿었을 때 침례를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그런데 돈을 사랑해서 결국 성령을 속였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그게 마치 천국 간다. 나는 이제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죄를 져도 나는 천국 간다. 아닙니다. 침례를 받았다는 건 내가 그만큼 더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공인 받은 거니까 정말 이제 공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옛사람의 삶을 내려놓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잘하는 일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가 예전에 세례를 받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오늘도 침례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는가? 나는 나의 모든 육체의 모든 욕심과 또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그분이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표가 성령의 세례였다면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내가 드리는 약속의 징표가 침례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양방간에 도장을 찍었고 그것으로 우리가 언약을 세웠는데 지금 나는 그 언약대로 살아왔는지 그 계약서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 살았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본분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나눴습니다. 내 옛사람을 물에 완전히 장사 지내는 것이 침례입니다. 내 모든 죄가 침례와 함께 다 이제 완전히 장사 지낸 바 완전히 이제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침례의 시간이 다시 나오는 순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옛사람으로 옛생명을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새생명으로 살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새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사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뜻대로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예수를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 위해 살고 예수 위해 죽고 맞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이 주신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없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만 믿음을 빼앗으려고 할 것이고 이제 침례받은 우리가 이제는 침례받았으니까 너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야 죄 짓고 살면 어때? 하나님 절대 너 호적에 안 봐봐. 그렇게 유혹할지라도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정말 복받은 것은 내가 예수님의 나를 만나 주신 것이고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온 것인 줄로 압니다.
근데 이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믿음 주시고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이 내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봉헌에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신 예물, 하나님의 봉헌한 이 예물을 놓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족하여서 드릴 수만 있다면 더 금상첨화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늘 써도 부족한 것이 물질인데 그럼에도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로 우리가 돌려드리는 것도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정말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삶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올립니다. 주여 기뻐 받으시고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으로 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이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악을 골짝 빈들일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마침내 정말 우리에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11절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자랑하며 간증하는 주인공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 제목을 담아 드렸고 소원을 담아 드렸습니다. 또한 정말 감사해서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렸사오니 이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역 예물과
주일 예물 기뻐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도 주님 기억하시고 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들이 받는 동일한 상급,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드렸사오니 드린 성도님들마다 정말 양식 이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으며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마다 우한 질고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정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 마침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증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귀한 예물 기뻐하시며 감사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오늘 1층에서 귀한 점심 식사가 우리 믿음구역에서 또 맛있게 준비했다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특별히 오늘은 침례식이 있습니다. 꼭 침례식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이라도 내가 정말 예수가 믿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자녀로 살겠다고 신앙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고 소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침례를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침례 받으시는 분들은 꼭 갈아입을 옷과 수건 등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침례식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또한 축하를 바랍니다. 어제 임시 교회 성장위원회에서 그동안 참 열심히 2012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장로로 장례를 받으시고 지난 14년간 참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셨던 우리 조지 장로님이 우리 교단헌법에 따라서 교단헌법이 시무장로의 연한이 70세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시한도 지나셨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이 교회 성장위원회에서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번 임직식 6번의 항목을 보면 창립 19주년 기념 감사 예배 때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및 장로 장립 집사 안수 군사 취임 감사 예배가 언제 있다고요? 9월 둘째 주 14일 저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있습니다. 오후 4시고요. 주간은 충북 지방에서 합니다. 함께 이 기쁨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직자,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의 임직자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잠시 바로 본당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택되셨고 또 추대되신 분들은 모두 모이셔서 동참해 주시기로 함께 회의에 모임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장로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주관하는 장로고시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무난하게 또 장로고시를 합격하실 수 있도록 조선 안수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침례식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나셔서 송영하시고 축도함으로 이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우리를 지어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되기를 소망하며 침례를 받으시고 또 그렇게 침례를 받으셨던 모든 성령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직장, 사업장,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